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제5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7장 1절과 2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56장 분위기하고 다른 분위기, 물론 그것과 연관된 상황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57장 1절과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더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0.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57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는 어두운 분위기. 우리가 56장에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사태를 명확히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태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니까 벙어리 개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5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모습의 한 모습이 여기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땅 가운데 있는 아주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5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이 죽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진실한 이들이, 이 진실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에서 제일 쉬운 단어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남자를 이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를 남자에게 취하신 듯 여자라 하리라. 이쉬에서 왔으니까 이쉬와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쉬가 남자예요. 이쉬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가 넘치는 사람. 그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실한 이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별로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안 통하는 건 아니죠. 그게 아까 말했던 의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짜딕,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죄를 하나도 안 범한 사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죄가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님의 뜻대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다음에 자비를 이 세상에서 실현해 보려고 하고, 되게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불쌍히 여기어서 하는 거에 적용하는 말인데, 사람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중간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여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56장에 얘기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파티를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파티를 벌였어요? 56장 맨 마지막 부분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파티를 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경제가 이렇게 융성해 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그것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죽는데, 없어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그냥 사람이기만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그냥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봤고 맨 처음에 봤으면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인 거예요. 뭐 쉬운 예를 들면 예수님도 화장실 갔고요, 식사하셨고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하고 누가 그때 그런 뭐 인사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악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져지지 이게 막 통과해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세요. 그죠? 인간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한참 같이 지내고 나면 궁극적으로 해야 할 대답은 계속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사람임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이게 진짜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런 분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분이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신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The Anthropos, 그죠? The God Man. 이 세상에 이 범주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도무지 중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성을 취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특성, 그건 결국 따져보면 우리 때문에 그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만일 사람이 안 되셨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죠?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게 1960년대 미국 같은 데서 막 나타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영국의 어떤 이상한 대학교 교수, 뭐 영국에 이상한 대학 교수 많이 있는데요. 영국에 정말 좋은 대학이 캠브리지에 있는 임마누엘 컬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청교도들이 앞으로 청교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좋은 목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에요. 그죠? 나머지 대학들은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대학이에요. 근데 임마누엘 컬리지는 청교도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캠브리지 내에 있는 컬리지인데,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정신이고 뭐고 다 없어져 가지고서는 그 대학에 그 우리말로 하면 학장쯤 되는 사람인데 디인인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이제 영국 성공회 이제 신부님이시기도 한데 자기는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절하며 시작을 한다. 그죠?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회중을 향하여 절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으셨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경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절하며 예배를 마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해왔던 예배를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도 해요. 그러나 형태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거를 실제로는 안 믿고 그냥 그것의 의미만을 추구해 나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시니까 죽으실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보통 의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안 맞지만 의인인데 죽으신 분이죠. 정말 그 자비의 사람이죠. 아까 이시 헤세드 자비의 사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이사야 57장의 모습을, 그러니까 1절, 2절의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라면 제가 이것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묘하게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의 의인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불신 사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신 사회인데 지금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 사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56장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가 불신 사회인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비정상이 된 거죠. 우리 사회는 더 불신 사회죠. 왜?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죠? 불신 사회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분은 중간에 딱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마음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게 안타까운 의미에서의 재미인데 진짜 재미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얼뜻 시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칭찬을 해준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얘기 해주시고 다음에 인자가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쳤는데 그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당신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얼뜻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아무도 십자가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지라도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해서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데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 나중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숨어있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다. 그 얘기 안 했어요. 가끔 가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유명하게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와서 혹시 그의 시체를 이제 훔쳐가 가지고서는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죽은 다음에 미혹이 살았을 때의 미혹보다 더 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지킵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이게 아이러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서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에도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부활에도 신경을 안 씁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의 제자들한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 부활하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부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예? 부활하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는 또 도움이 됩니다. 부활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구나. 성경이 시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 객관적 사실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었다는 게,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이게 일어났었다. 이 말 속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이 부활한 거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나사로도 옛날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나사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몇 년 더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한 번 살아서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에서 그 몸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며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그분이 하나님은 잘 못 믿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그러나 그거를 딱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머지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이거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자기를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기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는 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네.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옥스퍼드 박사고요. 하나는 하버드 박사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2개나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도 정말 안타깝죠. 뭘 많이 알고 또 자기가 모르는 건 또 모른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죠? 참 안타깝죠. 제가 학위 논문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막 화를 내요. 예?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어떤지를 아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이 일어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나머지를 안 믿는 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권 안에 이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고 안 믿는, 그런데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양에는 훨씬 많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를 파괴하는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의 객관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객관성을 굉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을 믿는 것,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진짜로 믿으면 성경 모두를 다 믿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대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맨 처음엔 선별적으로 안 믿지만 결국은 성경을 다 안 믿는 결과로 나타나요. 물론 이제 싸잡아서 얘기할 수 없어요. 저게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되게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도 안 믿던 거예요, 워낙.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는 안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그냥. 근데 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그게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들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난 존재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났을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저 옛날에 일어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고 살아난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죽고 물리적으로도 살아났는데 동시에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의 생명, 영원한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약동한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와 관련이 돼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있다. 드디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이 세상에 정말 의인 중에 의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진실한 자라고 번역된 그 자비의 사람 중에 자비의 사람이 중간에 취하여진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왜 그러셨을까? 그죠? 왜 죽으셨을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 예?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되게 한국에서 사람답게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보다 좀 멋있게 사는 것을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이 시작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면 이제 우리가 또 너무 연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이 약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근데 내가 그걸 가끔가다 잊어버리네요. 잘 모르네요. 왜? 사는 뭐 복잡한 일들 때문에 잘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 고난중환이든지 부활주일이지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때 주님의 십자가도 생각하고 부활도 생각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의인이 죽는데 그 죽음을 마음속에 두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아주 복잡해졌을 때는 의인이 죽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냐?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이 사회가 이상한 사회인데 정상이 아닌데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늘 느끼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속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자기에게 약동하는 사람다우게 반응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작용, 작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딴 세상으로 샥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이 사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겉모양만 보니까 여기 정말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파하고 의인이 취하여감을 당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아파하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상황 가운데서 예? 사람들 뭐라고 하냐 왜 그래 너 바보야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살아 그러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예?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막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저럴까? 남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 부활 사건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고 결국 그 결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생명을 살아갈 수